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좀 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년주일로 말씀을 또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제목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흥부가 박 자른 거 아시죠? 박 타는 거. 네. 거기에 우리 그 창에도 박타령이 있는데 흥부가 박 탈 때 쓰는 힘을 무슨 힘인지 아세요? 흥부가 박 탈 때 쓰는 힘, 박을 탈 때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무슨 힘일까요? 흥부가 박을 탈 때 내서 쓴 힘. 무슨 힘이에요? 박력입니다. 박력. 박 탈 때 쓰는 힘이 박력이라니까요. 박력. 아셨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힘이죠. 그걸 한문으로 하면 실력이라고 해요. 실력. 실력이 아니고 신력.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2019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내년에 2020년이잖아요. 제가 2020년 그러면 실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힘있게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력이 있어야 박타가지고 부자 됐대요. 실력이 있어야 믿음으로 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0년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더 힘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 한번 올리고 2020년 실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2020년 실력으로 예, 아멘.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이맘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해요. 정신 차릴 틈도 없이 한 해를 살아와서 후딱 한 해가 가버렸는가 하면 허망함이 들기도 하죠. 뭐 하나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쉽게 한 해가 흘러갔는가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쉬이 가는 것은 한 해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저도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이가 60이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조금 넘어가니까 남은 날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남은 날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예랑이 예은이가 시집 가는 거 보고 내가 떠날 수 있을까? 이게 남은 날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삶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안 드리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참 쉬이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더 커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후회도 있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끌려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더 후회가 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별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믿음 안에서 뭐 내놓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나는 뭐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누구는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같은 날들을 살다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것 같은 느낌들, 생각들. 우리 모두 힘겹게 살아왔는데 뭔가 한 것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나 한 가정이, 한 나라가, 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은 이런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한 거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자꾸 속여요. 더 커져라, 더 잘 나가라, 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라, 더 빼앗고 높이 서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삶을 지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잘것없는 것 같은 좌절감이 들게 하는 아주 미혹된 것이거든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좌절을 많이 하죠.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묘사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6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곧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대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이 스데반이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돌 맞아 죽는 때예요. 돌 맞아 죽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이 말은 미모가 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품과 신앙의 경지에서 배어나오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표현한 게 이 스데반이에요. 그런데요, 스데반이 이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그 스데반이 맡은 일이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뭘까요? 돌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스데반은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고 나서 설교 하나 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맡긴 일이에요. 인정이 잘 안 되시죠? 그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그저 하는 일도 없이 돌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맡긴 거냐?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겨야만 훌륭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죽는 것을 요구하세요. 남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가장 기쁘게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십자가로 가셨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겨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런 일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실패 같아요. 어찌됐건 살아서 무언가 보여주고 남겨야지, 그렇게 죽는 것은 허무하고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을 세상은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심어주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말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냥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내복음서에 전체 나와요. 다 나와요, 이 사건은. 그만큼 아주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리떡과 물고기는 특별한 것이었냐? 아니죠. 아이 하나가 바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 오병이어가 특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쓰여지는 양식이었던 한 끼 음식이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여져서 기적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나,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밥상에 올라와서 우리를 먹이는 거나, 이 오병이어는, 이 음식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임무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임무를 다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름 없이 별 기억됨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세요. 세상에서 뛰어나고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야 소중하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이것을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희소가치가 있는 것을, 희소한 것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귀한 것을. 돌하고 돈하고 금하고 무엇을요 세상은 가치 있다고 그래요? 금이죠.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금이
희소하니까. 토론 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냐면요, 많은 것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공기를 하더라도요, 공기는요, 모두에게 필요하니까 다 주시잖아요. 금은요, 없어도 돼요. 특별한 것은 몇 사람에게만 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특별한 사람은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정말 소중한 것은 모두에게 주는 거거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삶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고, 특별한 것은 몇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겼지 않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크게 지키고 얼마나 크게 섬겼습니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을 참고 견뎌내셨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남보다 더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야심과 더러운 자존심을 억누르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수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위대한 삶인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는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여기에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1년 동안 돌아보면 별로 기억할 만한 날들이 많지 않죠? 왜 그래요? 그저 그런 날 같은 날들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잘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별로 없는, 그저 성실히 책임을 감당한 것, 그것이 값진 거예요. 한 몸 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대단해서 세워져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가 대단한 것으로 드러나면요,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진정한 한 몸 된 건강한 몸을 못 이루어요. 세상은요, 특별해야 되고 뭔가 남달라야 된다고 미혹을 하는데, 이 병에 빠진 것이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빠지면요, 너무 많은 좌절감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다르지 못하면 실패하고 못난 것이라고는 자괴감을 가지죠. 하나님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별 영향 없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시면 돼요. 정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실함, 자기 분수를 지켜가는 마음, 인내, 겸손, 남을 위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고 내가 한 몸 된 교회라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 몸 된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은 우리가 모두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모든 것을 버렸다. 왜? 그것이 해가 되고 더럽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학벌이고
문벌이고 세상 제주 아닙니까? 당시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엘리트였거든요. 최고의 학벌과 문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해롭고 더럽다는 것을 알아서 버렸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바울이? 세상 학벌과 문벌과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이거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를 만나고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가장 고상한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치구나. 거기서 알아요. 그래서 버렸대요. 그런데 버리고 나서요, 뭘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려라,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섬겨라, 희생하라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내게서 나가는 것이고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귀한 오를 막아놓고 마음을 오염시켰냐면, 주면은 손해고 나가면 이건 희생이 나쁜 거고, 이런 것에 너무 물들여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뭔가를 받고 채워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드려라, 너희 삶을 드려라. 예배도 뭐예요? 드리는 거요. 뭘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장 고귀한 가치인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세상 것이 가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이런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가치는 세상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위해 남을 해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십시오.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세상적인 인정과 보상이 없는 것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보상을 바라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일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사용하실 때에,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쓰시려고 준비시키는데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보십시오. 무엇을 준비시켰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문벌과 재능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일로 준비시켜요. 안 믿어지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삶을 살아요. 스데반을 죽인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다. 이건 겸손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사는 사람의 정당한 고백이에요. 사람은요, 겸손 가지고도 교만해져요. 너무 무섭잖아요. 겸손 가지고도 교만을 떤다니까.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스데반 죽이는 걸로 준비시켰나? 그래서 평생 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해 준 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요. 가장 위대한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하는 맡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뿐입니다. 전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사람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요. 이 스데반이 설교 하나 죽었다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헛된 인생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탄생시킨 사람이 스데반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단 말입니다. 설교 하나 하고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의 인생이 비참하고 허무하고 실패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밭에 감추어진 한 알의 씨앗과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한 알에 묻혀진 씨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꽃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너무 쉽게 갔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사셨기에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맡기신 거예요. 가정을 맡기셨잖아요. 직장을 맡기셨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의 충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이 맡겨준 주어진 삶은 작은 것 같아도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그 삶을 성실하게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해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